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한 주 앞서서 당겨서 오늘 맥주절로 지내고 또 우리가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당을 봉헌한다고 할 때는 이제 교회가 다른 채무가 없는 상태로 예배당에 대한 다른 채무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봉헌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격적인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우들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예배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원주가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감자. 여러분, 네. 감자 안 유명하고요. 네. 강원도 원주가 뭐로 유명할까요? 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하게 유명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전에는 원주하면 군사도시라 그랬습니다. 원주에는 가장 중앙에 지나가는 도로가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거든요. 다 옛날 군사 개념에서 나온 이름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전국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제일 많이 보내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해마다 그 사관학교에 들어간 선배들이 학교에 방문해서 사관학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입학 설명회를 해주곤 했습니다. 학교 홍보를 하러 온 거죠. 근데 그 형들이 그 학교에 오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 제복을 입고 학교에 딱 들어올 때부터 얼마나 그 형들이 멋있어 보이는지.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남자 학생들이 그 설명회에 많이 가고 그 형들의 멋있는 제복 입은 모습을 보고 나도 사관학교 가야겠다,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제가 군목으로 입대해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6회 공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육군은 누가 선택하냐면 군생활 오래 하고 싶은 사람, 진급하고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육군 선택합니다. 공군은 누가 선택하냐면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 공군 선택합니다. 그런데 해군은 누가 선택할까요? 멋있는 옷 입고 싶은 사람이 해군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군 선택을 한 거예요. 옷이 멋있어서. 가끔 이제 여고생들 보면 여자들도 여고생들도 간지나는 옷 입고 싶은 그런 멋있는, 인생 멋있게 간지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극받아서 선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스튜디어스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얘기들도 해요. 자기는 전혀 전공도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친구가 그 대한항공 승무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는 건데? 물어봤더니 뭐 영어는 몇 점 나와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영어 성적도 되는 것 같아요.
괜찮겠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다가 친구는 떨어지고 본인만 붙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된 거죠. 근데 아주 어렵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쓴 글을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이 청년도 스튜어디스의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2년 동안 그 취업에 도전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유명한 항공사에 들어가려고. 한 해에 2번 사람을 뽑는데 한 150명 정도 뽑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한 10,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2년 동안 4번을 지원했는데 다 서류 탈락이에요. 가서 면접 보는 일 자체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외항사, 우리나라 항공사 말고 다른 나라 항공사에 지원을 했는데 처음으로 면접 보러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서 결국은 떨어졌습니다만, 야, 그래도 면접 볼 기회가 외항사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나는 외국 항공사를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지원을 합니다. 가고 싶은 항공사가 있는데 유럽에서 승무원을 채용한다 그래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승무원을 채용하냐면 로마에서 한번 뽑고, 마드리드에서 뽑고, 키예프에서 뽑고, 프라하에서 뽑고, 베오그라드에서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승무원 채용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따라다니면서 계속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원하는 한국 지원자가 한 2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계속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면접이 있는데 가서 면접관 앞에 딱 서보니까 지난번에 나 떨궜던 분이에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떨군 분이고 그분이 딱 보니까 나를 알고 있어. 이거 망했구나. 마지막은 하나마나 떨어진 거구나. 그분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계속 면접 보러 오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시험 보고 다음 시험 보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2주 전과 뭐가 달라졌는가? 변화를 만들어내기에 2주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2주 전에 떨어지고 갔는데 2주 만에 당신의 무슨 변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거 떨어졌다는 얘기죠. 더 준비하고 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어차피 떨어진 거 그냥 오기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 자신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면접관이 fantastic 해가지고 붙으셨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참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쉽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 야, 저 사람은 뭐 잘 풀리네, 잘 되네, 이런 사람들도 세상 살다 보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삼루에서 출발한 사람이라고, 삼루에서 출발해서 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비교적 순탄한 인생, 순적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삭의 인생에도 어려운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대체로 순적했어요. 이삭이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막 깨우는 거예요. 일찍 깨워요. 그러더니 산에 가자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산에 가자고 그러는데 기분 좋게 따라 나가는 중학생은 없습니다. 지구상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장작을 짊어지고 그 새벽에 아버지랑 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아버지 손에 잡혀가지고 제물이 되어 죽을 뻔했는데 이삭이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해요. 그러니까 인생도 순탄합니다.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늙은 종에게 가가지고 우리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좀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종이 이게 좀 어려운 요구잖아요.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야 이삭에게 합당한 배우자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터에 가서 물을 뜰 때 저에게
당신의 가축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녀가 있으면 저 사람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소녀가 딱 등장을 합니다. 딱 보니까 예뻐요. 그런데 물까지 떠주고 당신의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와, 세상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응답되는 일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물어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그랬더니 부두엘이라고 그러는데,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사촌입니다. 야, 그러니 너무 이게 일사천리로 일이 풀리고 또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를 했더니, 야, 우리 딸이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결혼이 일사천리로 풀어지고 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당사자잖아요. 그 리브가한테 너도 좋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좋다는 거예요. 진짜 웃기죠.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시집 가겠대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집에서는 그래도 우리 몇 달 더 있다가 가야지. 근데 이 딸이 대단한 딸이에요.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또 결정적으로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누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왔는데 이 여자 아닌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러면 완전 꽝이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는 모습을 이삭이 봤는데 좋은 거예요. 멀리서 봤는데도 좋아요. 보통은 멀리서 보면 좋고요, 가까이서 보면 안 좋거든요. 근데 계속 좋은 거예요, 멀리서부터.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순적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사는 거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하나도 너무 고생스럽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렇죠. 야곱은요, 쉬운 일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는 편안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집에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요. 가보니까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라헬이 마음에 들어요.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제 라헬에게 장가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오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삼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라헬을 얻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해.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라헬은 아이가 안 생겨요. 레아는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은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또 레아도 이건 뭐야, 반칙이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죠. 그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애들은 줄줄이 12이 됐습니다. 부양 가족만 16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뭐 하나 쉽지 않아요. 이게 뭘 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돼요, 일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인생이 이삭처럼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순적하게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이스라엘로 만들지 않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보시는 일은 술술 풀리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이 2번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은 성전이거든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렵지 않게 지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재료를 다 모아놨어요.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허락을 안 하시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준비는 아버지가 다 해놨고 그 위에다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또 여러분, 솔로몬의 때는 주변에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던 때입니다. 막강하던 때입니다.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는 뭐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보내주고 그렇게 뭐 막힘없이,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은 좀 다르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지요. 지금 이라크 땅에 가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에서 끌려온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유대인들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의 성전을 다시 세워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주 일부만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 있고 뭐 먹고 사는 모든 일이, 과수원 있고 농장 있고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들고 못 오잖아요. 다 버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바벨론에 남아서 살기로 했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우리가 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어보겠어 라고 결심했던 특심한 사람들만 돌아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분은 포로민이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성전을 지을 재료도 없어요. 그러니 이 공사가 너무 어려운 공사이지요. 그저 처음에 이제 공사하려고 옛날 성전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초만 깔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할아버지들이 그 기초를 놓은 걸 보고 너무 조그매서, 옛날에 우리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겨우 요만하게 짓는다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울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공사를 해보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마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앙심을 품고, 거기서 자기들을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공사가 16년 동안 멈춰요. 못합니다. 이 공사가 이렇게 멈춰 있으니까 16년이 지나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거냐? 너네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냐? 힘을 내라, 힘을 내. 이래가지고 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또 시작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총독들이 너네 누구 허락 받고 이거 하는 거야?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 이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우리한테 허락해 준 겁니다. 진짜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왕실에다 문의를 해보세요. 분명히 명령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실에다가 그 문서고에 진짜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를 찾아보라고,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진짜 문서고를 뒤졌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저 유대 사람들이 말이 옳다,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 공급해 주어라 명령을 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성전,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큰 게 아니고 되게 조그맸어요. 그 조그만 성전 짓는데 20년이 걸려서 결국은 그 성전을 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으니 그들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기쁨이 있었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을 성전이 어떤 성전일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일까요? 아니면 수룹바벨이 지었던 두 번째 성전일까요? 누구나 멋있는 것으로 본다면, 화려한 것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성전이 아름답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룹바벨의 성전은 조그맣고 볼품이 없고 그랬지만 그 20년 동안 수많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어렵게 지어낸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가 마치 이 수룹바벨의 성전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3년에 선한목자교회에서 두 번째로 분립개척한 교회가 바로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입니다. 변기수 목사님 담임자로 하에서 이 교회가 두 번째로 분립개척했거든요. 첫 번째로 개척된 교회 1호라고 부르겠습니다. 1호 교회가 잘 됐습니다. 1호 교회가 개척을 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아주 잘 세워졌어요. 그러니 2호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또 멋있게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분립 개척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 자리에 이 예배당을 세우는데, 이 예배당을 그만 좀 떨구세요. 좀 오늘 왜 이렇게 중력이 역사하는지 모르겠네. 그 예배당을 요걸 하는데 이 건물이 세워지고 분양을 한다고 하니 분양을 받겠다고 해서 선한목자교회 본당을 담보로 해서 17억을 대출을 받아서 줬습니다. 이따가 2부 예배 때 오시는 장로님들이 이 결정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 잘 될 것이다. 이 교회가 뭐 아주 부흥하고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56명의 성도가 파송 선교사로 헌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이 정말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둥같이 아주 충성된 중직들이 오셔서 이 개척 멤버로 헌신을 하셨거든요. 그 기록을 찾아보면 그 첫째에 둘째에 진짜 이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하여튼 뭘 많이 했어요. 그 진짜 얼마나 그 교회가 열정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우리 예배당 저쪽 뒤에 유치부실, 우리 지금 335 책방이 있는 그 자리는 원래는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저기까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고 싶죠. 나중에 누가 저기를 다른 분이 사버리면 교회가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 유치부실 자리도 분양을 받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려면 5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으로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라서 대출이 얼마 안 나오니까 그때 오신 개척 선교사님들 중에 몇 분이 개인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그것까지 다 모아서 5억을 마련해가지고 옆에 지금 유치부실 자리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귀환했던 그 열정적인 유대인들처럼 첫 개척 멤버들이 정말 몸을 쓰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해서 이 예배당에 요 정도를 마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게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기초를 놓았지만 방해가 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파송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한목자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해 주셨던 이 융자금이 다 부채가 된 것입니다. 남은 이들 또 새로 등록한 교우들이 다 짊어지기에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이렇게 큰 비용을 융자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3호교회부터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3호교회 목사님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개척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까지 오는 바람에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교회가 막다른 골목까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까지도 갔었죠. 그런데 선한목자교회에서 다시금 파송선교사를 모집해서 117명의 교우들을 이 교회를 섬기는 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그렇게 같이 오셨고, 지금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과정을 사실 제가 부임하기 수개월 전부터 우리 윤진 장로님, 김학가 권사님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수개월 전부터 이 교회 와서 등록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하여튼 그 눈물겨운 과정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거냐 격려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일어나게 해주셨고,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매년마다 파송 선교사님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 반 만에 우리가 이 예배당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하고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때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5억을 더 내서 저 책방 자리를 더 분양받는다고 했을 때 아유 괜히 저걸 해가지고 빚만 많아졌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지금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우리 교인들, 우리 아이들 예배드릴 장소도 없었을 텐데 그랬던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까지, 봉헌 예배를 드릴 때까지 12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더디죠. 어려웠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받으실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기도하면서 처음 파송 오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읽어보고, 또 그 외에 등록하셨던 분들, 또 2022년에 다시 파송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과 또 해마다 파송되었던 분들, 또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섬기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들, 또 새로 등록한 교우들, 또 이름 없이 보내주셨던 수많은 헌금들, 이런 것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웠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2성전이, 수룹바벨이 지었던 제2성전이 작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말 그 어려운 일을 해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눈물과 헌신과 기도 때문에 그 뒤에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큰 영적인 부흥이 옵니다. 그 앞에 그 모든 일들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감사드리는 절기에 우리가 12년 만에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감사와 영광보다 더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헌식을 할 텐데 먼저 우리 윤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경과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경과 보고. 강남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을 봉헌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에 선한목자교회 기획위원회에서 병기숙 선임 중심으로 두 번째 분립교회를 세우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에 156명의 성도가 파송되어 수서에 있는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3년 7월에 현재 자리에 153평의 공간을 분양받았고 2014년 1월 55평 현재 유치부실을 추가로 분양받았습니다. 한 달여간의 공사를 거쳐 2014년 3월 2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한복자교회가 분립개척 자금으로 6억 원을 지원하여 주셨고 예배당 분양 비용으로 선한복자교회 본당을 담보로 17억을 대출해 주셨습니다. 강남 선한복자교회와 교인들 명의 대출까지 포함하여서 공간을 마련하고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는데 총 28억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개인 명의 대출금은 먼저 상환하고 총 19억의 부채가 남게 되었습니다. 파송 선교사들의 복귀와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을 인하여서 교회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던 중 2021년 12월에 엄재 목사가 부임하였고 선한복자교회에서 117명의 성도들이 다시 파송되었습니다. 병기수 목사님은 강남 동지방 영동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엄재 담임목사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2022년 7월 첫 원금을 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교회 식당을 카페로 전환하였고 2025년에는 유치부실을 어린이 북카페로 새롭게 인테리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2일에 모든 부채 상환하고 오늘 봉헌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께 교회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저랑 같이 봉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오는 거 따라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천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성례를 행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그리스도를 배우는 집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이 집을 사랑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집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이 집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드려진 것을 널리 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위하여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위하여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건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구하옵나니 주님의 눈으로 밤이나 낮이나 이 집을 살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호소할 때 주께서 응답하사 용서하시고 구원하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